우리는 약 3주 전에 에베소 강론을 다시 한번 시작하면서 1절에 있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에베소서 제일 첫머리에 이와 같이 바울 사도가 편지 서두에 쓴 의미가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이죠.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말한 것처럼 그 신앙이 바울은 일평생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게 사실은 몇 주, 몇 달, 몇 년 못 가거든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이게 잘 안 돼요. 자꾸 이렇게만 자랑질하고 싶고 뭔가 자꾸 자만하고 들리고 싶어서 이게 안 돼요. 참 이게 마치 그 두더지 잡는 것처럼 두들기면 또 어디서 또 두더지가 대가를 내밀고 또 두들겨도 또 여기 톡 튀어나오고 어느 방향에서 이게 두더지가 나올지를 몰라요. 그것이 누구가 아니라 우리예요. 우리가 그래요. 뭐 교만도 튀어나오고 자만도 튀어나오고 뭐 여러 가지 정욕도 혈기도 뭐 여러 가지 시기와 질투도 또 방심도 이렇게 방관도 이런 것들이 많이 튀어나오죠. 그러나 바울 사도는 일평생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나의 모든 것은 어디서 나왔느냐?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다. 내게서 나온 것은 다메섹 이후로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게서 나온 것은 다메섹 이전인데 다메섹 이전에 뭐가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박해하는 완전 지옥의 백성이요 지옥의 행동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명심해야 합니다. 다메섹 이전의 사람이 전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울 사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다메섹 이전의 자아가 자꾸 스멀스멀 기어 올라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의 방망이로 말씀의 검으로 우리 속에 올라오는 여러 가지 정욕들, 자만들, 자랑들을 그야말로 계속 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말했고 나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노라 말한 것처럼 날마다 자기를 쳐서 나를 죽여야 됩니다. 남을 죽이려고 하지 말고 나를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자랑질, 자만하거나 하지 못한다. 3주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거 첫머리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성경이 무슨 성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죠. 에베소서는 에베소 도시에서 에베소 교회에서 에베소 도시에 있는 에베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권면의 편지예요. 이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라는 내용을 누구에게 보낸 것입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에베소서라고 말해요. 그런데 오늘 두 번째가 아니죠. 뭐 제목으로는 두 번째예요. 주일로는 네 번째 수요일인데 보세요. 1절 보세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이것은 두 번째 대지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 에베소서를 썼잖아요. 에베소에 보낸 거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냈다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보냈지만 이것은 실제는 뭡니까?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라는 도시에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서울 바닥을 떠서 무슨 공중에 붕 떠서 서울 우리 송천교회가 있나요? 아니에요. 우리 서울 송천교회는 서울에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송천교회 편지를 보내려면 어디에 해야 되나요? 오늘날은 이것이 워낙 뭐 메트로폴리스가 돼서 어마어마한 큰 도시가 메가 도시가 됐지만은
옛날에는 뭐 에베소가 굉장히 많다고 하지만 오늘날의 대도시와 비교할 수는 없죠. 그런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은 에베소에 있는 입니다. 아니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려면 에베소에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쉽겠지만 여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도 그렇습니다. 로마서는 누구한테 보낸 것입니까? 로마 교회에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 바울 서신이죠. 바울 사도가 로마서 1장 7절에 보면은 거기도 뭐라고 말하냐면은 로마 교회에 보냈다고 말하지 않고 로마에 있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도 고린도 교회에 보냈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물론 나중에 전체적인 의미는 고린도 교회이죠. 그런데 고린도서 1장 2절에 보면은 고린도에 있는 교회예요.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들을 부를 때 갈라디아 교인들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갈라디아 사람들아 갈라디아 3장 3절에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빌립보도 마찬가지예요. 빌립보는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잖아요. 그런데 빌립보 1장 1절에 보면은 빌립보에 사는 그렇게 말해요. 골로새도 마찬가지예요. 골로새 교회에 띄운 골로새서인데도 불구하고 골로새 1장 2절에 보면은 골로새에 있는 핵심적인 것은 그 도시와 연관된 것을 바울 사도가 다 하는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다가 에베소에 있는 로마에 있는 고린도에 있는 갈라디아에 있는 빌립보나 골로새에 있는 성도 그 도시에 있는 성도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간단하죠? 무릇 예수 믿는 성도라는 것은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도시에 대한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에베소에 약 3년간 머물러서 역사한 바울 사도를 통하여 온 아시아가 복음을 믿는 역사가 일어났지만 먼저는 무엇입니까? 에베소죠. 우리가 뭐 하여튼 간에 이 뭐 천만 성도 이 서울 시민들을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뭐 관악구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우리 동네도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그러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계속 에베소에 있는 빌립보에 있는 고린도에 있는 로마에 있는이라고 그 교회를 가리켜 그 도시에 살고 있음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릇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나 동네에 대한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뭐겠습니까? 전도하는 것이죠. 최고의 사명은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예수를 전하여서 구원받게 하는 것, 이것이 끝장이에요. 끝이에요. 끝. 그것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뭐라 그랬습니까? 예루살렘가 그랬잖아요. 물론 권능을 받으면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유다 단 북쪽의 사마리아 저 땅 끝까지 가는 그런 사명도 있지만 첫 번째는 뭡니까?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잖아요. 오직 성령으로 권능을 받으면 어디에 사명이 있느냐? 예루살렘부터 이 사명이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사명이 있음을 알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와 120문도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유다를 떠나지 말라 그랬나요? 사마리아를 떠나지 말라 그랬나요? 땅끝을 떠나지 말라 그랬나요? 아니에요. 거기는 가라 그런 것이지 떠나지 말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무엇? 아버지께서 너에게 주기로 약속한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사명이 있으나 제일 기본으로 근본으로 처음 가져야 되는 사명이 뭐라는 것입니까? 예루살렘이라는 것이죠. 내가 살고 있는. 그러면 사도들이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저희가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잖아요. 물론 북쪽에도 뭐 가버나움에서 갈릴리에서 그렇게 게네사렛에서 그렇게 지내기도 많이 했지만 최종적으로 지금 온 곳은 어딘가요? 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
6월절에 올라오셔서 일주일 동안 계시다가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부활을 증거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사순절까지 다 어디 있었습니까? 12 제자들은 다 예루살렘에 있어요 지금. 그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너희가 마가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한 것은 아닙니까? 감람산에서 돌아와서 마가다락방에 올라가서 120문들과 기도하다가 오순절날에 와서 그들이 성령이 불같이 임하여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잖아요. 그 도시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그들의 사명의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자주 말씀드렸죠. 예루살렘은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실패의 도시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도시, 부인하고 도망한 도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도시, 많은 사람들이 적대적으로 있는 도시, 자기들도 죽이려고 박해하는 도시, 거기에서 누가 있고 싶겠습니까? 많은 제자들은 뭔가 꺼리낌이 있는 도시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오늘 바울도 똑같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주의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우리를 그리스도인을 너희를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의 빛이라.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라는 것은 그것은 소유격의 의미가 아닙니다.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입니까? 세상의 소금입니까? 세상의 그런 빛입니까? 그것은 장소의 의미예요. 우리의 사명이 어디 있느냐?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야 되는 것은 세상에서라는 장소의 의미로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배가 물에 있어야 되지만, 그렇잖아요. 배는 전부 다 물에서 띄우는 거 아닙니까? 배가 물에 있어야 되지만 물이 배 속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사명이 있어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이 있어요. 그러나 세상이 그리스도인 안에 들어오면 안 되죠. 마찬가지예요.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실 때 에베소에 있는 이라고 말하는 것은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의 사명이 있음을 알라는 것이지, 에베소라고 하는 세상에 빠지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법칙대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말씀과 성령의 법칙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지, 그런데도 오늘날 성도들은 세상에서 모든 시간을 세상에서 다 보내지 않아요. 세상에 소금의 역할도 제대로 못하고 빛의 역할도 제대로 못하고 오히려 세상에 빠져 살고 있죠. 그래서 그 세상에서 살던 사람이 주일날 되면 교회에 다 오잖아요. 세상에서 빠져 살던 사람이 교회에 다 온다고요. 그러면 세상에서 빠져 살던 사람들이 주일날 다 와서 하는 일이 뭐겠어요? 세상에서 경험하고 세상에서 물들고 세상에서 배운 대로, 세상의 철칙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교회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세상의 방식대로 교회에서 회의를 하고 자기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이 세상에 빠진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그렇게 일일이 말하고 자기 의견을 개진하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조차도 세상에 빠지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은 세상에 빠지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장소가 예루살렘이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되는 것이지, 세상의 변질을 받아서 다 변질받아서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를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문 닫은 거 아니에요. 목사님 입만 열면 문 닫는 얘기는 꼭 한 번씩 나오죠. 계속 현재 진행 중이니까. 어떻게 하겠어? 그게 뭐냐면 다 변질된 거죠. 세상을 우리가 정복해야 되는데 세상에 정복된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청년들, 세례교인들이 수천수만이 모여서 교회를 변질시킨 거예요. 그것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한다라는 에베소 1장 1절 에베소에 있는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소금이 돼야 돼요. 그런데 세상에서 맛을 잃어서 다 짓밟혀서 변질돼 가지고 다 썩어서 냄새나는 인간이 돼서 교회 와서 그 썩은 것들이 교회 와서 말씀으로 새로워져서 새롭게 공급받고 충전받고 그렇게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새 사람이 되어서 세상을 또 변화시키러 나가야 되는데 그 썩은 것들이 와서 교회 강단이 썩음으로 말미암아 그 썩은 그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계속 골마 터져가지고 교회를 변화가 아니라 변질시켜서 교회를 타락시킨 거예요. 그게 에베소에 있는 그 뜻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에베소에 있습니까? 에베소에 빠지라는 거예요. 세상의 소금이 세상에 빠지라는 겁니까? 배를 만들어서 물에 띄웠어. 그런데 물이 배 속에 들어와. 침몰하지 이 사람아. 세상의 온갖 논리, 더러운 생각, 비성경적인 사고, 사람의 생각.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암송하라 한 것이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는 모든 것을 다 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이라고 쓴 것은 중요합니다. 두 번째, 에베소에 있는 이라는 것이 뭐냐?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에 있으니까 당연한 거죠. 에베소에 있으니까 에베소에 있는 이라고 했나 보다 싶지만 이것이 뭐냐 하면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에베소에 있으나 또 뭐죠 동시에? 에베소에 있는 했으니까 에베소에 있죠.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했기 때문에 에베소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에베소에 있기 때문에 에베소에 있는이라고 말한 거잖아요. 이해가 되죠? 말 빨리 해도 다 알아듣죠? 그래서 에베소에 있잖아요.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에베소 교회인데 나 같으면 우리 송천교회 성도들에 읽어보세요 하면서 뭐라고 쓸 텐데 말하자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아 뭐 이렇게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쓸 텐데 여러 성경에서 도시 이름을 명명했어요. 거기에 살고 있는 너희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건 뭐냐면 에베소 도시에 살면서 뭐죠? 에베소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성도들 그 뜻이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편지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아 하면 에베소 도시에서 살면서라는 말은 빠져버리잖아요. 그런데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이렇게 말하면 두 가지 다가 들어가잖아요. 에베소 도시에 살면서 에베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 두 가지가 다 들어간다고요. 그러므로 바울이 이렇게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도 살고 세상에서도 에베소 도시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서울에서 살고 있잖아요. 살고 있지만 우리가 뭐합니까? 교회에서 송천 교회에서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세상 생활도 하고 신앙생활도 하고 세상에 물들지 않으면서 세상에서 때 모든 것이 오면 말씀으로 요한복음 15장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함을 입었다 하는 것처럼 말씀으로 정결함을 받잖아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역사와 성령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주일날 와서 깨끗함을 입는단 말이에요. 그러므로서 세상생활 직장생활도 하고 교회 와서 또 신앙생활도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에베소에 있는이라는 뜻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는 뭘 말씀드렸습니까? 에베소 도시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 이해하시죠? 기억하고 안 잊어버렸죠?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인은 뭐냐? 이중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쁜 의미에서의 이중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이중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보세요. 우리의 모든
요즘 호적등본 그러나요? 뭐 가족관계 증명서가 됐든 요즘 뭐 뭐라 그렇게 돼서 주민등록 뭐 등본이 됐든 초본이 됐든 아니면 운전면허증이 됐든 아니면 나의 주민등록증이 됐든 간에 아니면 직장에 여러 가지 뭐 사원증도 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자기의 신분을 나타내는 또 각자의 집이 있잖아요. 핸드폰이라고 하는 자기만의 그런 어떤 그게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이 땅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의 주소가 있죠. 육신이 사는 집의 주소. 오히려 보험증이든지 다 전부 다 그거 다 육신이지 영혼 아니잖아요. 영혼입니까? 주민등록 열쇠번호 열쇠자리가 여러분 영혼입니까? 그건 대한민국에서 내무부잖아. 내무부에서 하는 그냥 주민등록법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만든 거 아니에요. 주민등록은 오히려 보험도 하나님이 만든 거 아닙니다. 무슨 운전면허증도 하나님이 만든 거 아니에요. 하늘나라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그거는. 그러면 나의 신분과 우리의 주소가 땅의 주소가 어디 있죠? 있잖아요. 각자 사시는 집이 내 주소잖아요. 땅의 주소가 있죠. 그런데 또 동시에 우리에게 무슨 주소가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우리의 주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만 이중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톨릭도 이중적인 삶을 살아요. 뭐냐? 그 가톨릭은 하늘에 절대로 속해져 있지 않아요. 땅에 속해져 있어요. 거기는 이중 국적이에요. 대한민국의 국적도 갖고 있으면서 저 바티칸의 국적도 갖고 있어요. 두 가지가 부딪히면 절대로 대한민국 정부의 말 안 듣습니다. 바티칸의 말을 듣지. 그런데 왜 지금 말을 듣느냐? 같은 초록은 동색이니까 같은 카톨릭 빨갱이들이 다 청와대에 있으니까 다 카톨릭이거든요. 저 바티칸의 지시를 받아서 온갖 이렇게 짓을 그리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걔네들은 사실 이중 국적자예요. 카톨릭을 믿는 것은 이중 국적자예요. 그들이야말로 이중성을 가진 존재들이에요. 매국노죠. 매국노가 아니라 이적자예요. 이적자.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이중이 아니라 우리는 땅에 육신의 주소가 있지만 영혼의 주소는 하늘나라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몇 장인가 11장 9절 이하에 보면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얘기예요.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우거하여. 이게 뭐예요? 약속의 땅에 왔잖아요.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왔는데도 그 하나님 주시기로 한 땅이잖아요. 그런데도 마치 외방에 있는 것 같은 삶을 산 거예요. 그런 생각을. 나그네란 말이죠. 외방에 있는 것 같이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왜 그랬을까? 이는 하나님의, 보세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약속의 땅 정말 힘들게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도착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았느냐면 약속의 땅에 왔으니까 이것이 내가 뼈를 묻을 곳이다. 이것이 이제부터 나의 고향이야. 내가 살고 있었던 갈대오르가 진짜 고향 아니야. 이제 이것이 진짜 나의 고향이야 라고 하면서 마음을 붙이고 영혼이 살아서 뼈를 묻으면 될 텐데 여기 살면서도 약속의 땅에 믿음을 가지고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약속의 땅에 왔으면서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뭡니까? 내 고향은 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약속의 땅은 여기가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계속하는 말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멀리서, 그것들이 뭡니까? 본향이요.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라고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는 거예요. 아니 가나안 땅을 고향으로 줬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라 이런 믿음의 조상들은 일평생 고향을 찾는다고 정신없었다는 거예요. 본향을 찾는다고. 그래서 저희가 나온 바, 옛날 육신의 고향이죠.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가나안 땅에 왔다가도 수 틀리면 갈대오르로 돌아갈 수 있죠.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니까 저희가 이제는 뭐라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이것은 비교급이 아니죠. 절대급이죠. 더 나은 절대적인 본향을 사모하니 그 본향이 뭐라?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거하면서 약속의 땅에 오는 것만 해도 엄청난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히브리 11장 8절에는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올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왔으며. 굉장한 믿음이잖아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왔으면서도 그 땅에서 또 하늘을 바라보며 산 거예요. 내가 정말 원하는 한 60억, 70억 되는 아파트 67평짜리, 70평짜리, 80평짜리, 80평 복층으로 해서 160평짜리, 100평 아파트에 그렇게 사는 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요즘 현대어로 우리 시대로 말한다면 그런 어마어마한 고루 거각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 비싼 집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 집에 살고 있는 아무개 집사님이 진짜 바라는 것은 이 집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집에 살면서도 바라는 것은 아브라함처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뭐다? 이중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좋은 성경적 의미에서 이중적인 삶. 그게 뭐야?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래서 이삭, 야곱, 요셉 다 그렇게 살았죠. 구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신약의 베드로, 바울 전부 다 바울도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은 너희도 그렇게 살라고 너희라고 하는 에베소 교회를 뭐라고 먼저 말했느냐? 에베소에 있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뜻이 뭔지 아시겠어요?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중적으로 살아야 된다. 에베소에 집 짓고 에베소가 거대한 도시 아닙니까? 안디옥과 예루살렘과 더불어서 그 당시 기독교 세계에서 세계 3대 도시 중에 하나예요. 3대 성지 중에 하나라고요. 에베소가. 그래서 로마 시대 때도 말할 것도 없어요. 그 에베소가 굉장한 도시란 말이에요. 세계적인 도시예요, 에베소가. 그런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에베소에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첫째는 뭐라고요?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대한 사명 다 설명드렸죠. 두 번째는 너희가 에베소에 대한 도시의 사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이중적인 존재. 너희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너희는 에베소 시민, 에베소 있는? 아니야. 그거 맞지? 아니야가 아니야. 그거 맞아. 그러나 뭐가 아니냐? 그것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너희는 에베소 시민만이 아니라 진짜는 천국 시민이야. 그 얘기예요. 에베소에 있는이란 그 뜻이. 천국에 있는 이야 너희가. 너희는 에베소의 땅에 살고 있지만 에베소에 사는 게 아니야. 천국에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 할렐루야. 그런 뜻이에요. 서울에 있는 서울 송천교회 편지하노니가 서울의 집을 사는 서울 시민으로서의 여러분에게 편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은 서울에 있는 게 아니라 너희의 진짜 고향은 천국이라. 천국에 살고 있는, 천국에 진짜 주소를 두고 있는 서울에 사는 송천교회 자녀들아. 그 뜻이에요. 알아듣습니까? 어렵죠? 어렵습니까? 끝입니다. 두 개 중에 하나였습니다. 두 개 중에 하나만 해도 안 되겠는가? 나머지는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 3주간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게 뭐냐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아 뭐 자녀들아 형제들아 좋은 말 많잖아요. 성도라고는 했어.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아가 아니라 에베소에 있는 도시에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그렇다면 이게 에베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죠.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전주, 대전 뭐 다 해당하는 거예요. 전 세계 어디에든지. 우리가 뭐라고요? 우리는 천국 시민이라는 거죠. 아시아입니다. 여러분의 진짜는 여기가 아닙니다. 여기 아무리 몇백억짜리 몇십억짜리 좋은 집에 살아도 그러므로 자랑하고 얼추될 것도 없고 또 집이 없다고 해서 열등감이나 그렇게 굴욕감 가질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자기 돈으로 뭐 자기 살아 묻는다고 막 빼려고 굴 하나 달랑 샀지.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 봤습니까? 그 땅 하나님께 바늘 꽂을 땅이라도 하나님 주셨습니까? 말로만 땅을 준다 그랬지.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그 땅을 차지했냐 말입니다. 우리는 정말 성경과 그리고 교회 생활, 신앙생활, 뭐 설교하고 설교 듣고 신앙생활하고 성경하고 이 모든 것과 세상살이하고는 완전히 물과 기름 같아서 완전히 이건 이중적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긍정적인 이중적이 아니라 너무너무 부정적인 이중적으로 딱 갈라져 가지고 맞죠. 무 딱 쪼개지듯이 말이죠. 칼로 무를 딱 쪼개면 쭉 갈라지잖아. 이렇게 쫙 갈라듯이 지금 이 그리스도인들이 나가서 이렇게 박쥐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서울에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동네에 살게 하시고 땅에 주소를 두고 우리가 육신을 쉼을 둘 수 있는, 안식할 수 있는 귀한 소속감과 또한 우리의 장막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앙모하고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봐야 될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의 눈을 들어 멀리 우리의 참된 주소지가 있는 아버지의 나라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천국 시민으로 이 땅에 좋은 의미의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이 우리가 땅을 밟고 살아가는 서울이라고 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 또한 이 지방 동네에 사명이 있음을 알고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한 것이 무슨 뜻인지 제대로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되 결단코 나쁜 의미로서의 이중적인 박쥐 같은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